예, 이 19장이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전환점이 됩니다.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하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이 말씀 우리가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출애굽해서 탈출시키셔서 이끌고 가시고 싶어 하셨던 목적지가 어디냐 그랬을 때 그 목적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 오늘 이 19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때까지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 선물 그것도 겪고 그러면서 또 광야에서 들어와서 그 배고픔도 겪고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서 다시 그 머리바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금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안전하게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게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19장의 위치입니다. 19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19장 2절에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쳐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1년 후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그게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한 군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거를 말하기를 시내산 단화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단화. 시내산에서 한 덩어리로 있었던 이야기 이런 뜻이죠. 시내산 단화. 이 시내산 단화는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4절까지가 출애굽기 24절까지가 계약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보입니까? 계약 체결. 그 다음에 25단부터 여기 24단까지고 25단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다고 하셨죠? 40장까지 있죠? 이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 짓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자리, 성막. 이게 또 잘 보이네.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 새벽에, 우리 매일 성경 통해서 레위기 쭉 봤는데, 레위기에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교류하기 위해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죠? 레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죠? 제사법. 번째부터 시작해서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제사법.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입니다. 5가지 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하는 것까지 쭉 나와서 10장까지가 제사법. 제사법 다음에는 뭐가 나왔죠? 예? 깨끗법. 그죠? 깨끗법. 깨끗법. 맞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그렇죠? 정결법. 정결법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17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18장부터 끝까지는 성결법. 성결법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깨끗법처럼 다른 이름으로 제가 별명을 말했잖아요. 거룩법. 깨끗법 이거를 보면 문둥병이 났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벽에 뭐 곰팡이가 피었을 때 뭐 이런 그 정결 예들이 나왔고요. 네, 성결법은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다음에 이제 조직하는 거, 각 직무에 따른 역할들, 직무에 따른 역할들 그런 것들을 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도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보충법, 보충법은 직무법입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할 때 보면 20장에 뭐가 나와요?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계명 이어서 계속해서 법들이 나옵니다. 재단에 관한 법, 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통칭해서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계약법. 지금 시내 산 위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법. 이 계약법, 10계명과 계약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약 법을 또 다시 보충해주고요. 이 계약법은 이게 좀 섞여 있는데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법, 신에 대한 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법은 대자법 그럽니다. 대자법은 바로
뭐 거룩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법. 대인법은 대자, 법자 빼뺄게요. 대인, 그 다음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자는 바로 도덕률이에요. 도덕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대인은 시민법 이렇게도 말하고 사회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지금 종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대인법이죠. 대상에 관한 법이 대인법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나오는 도덕에 관한 법은 대자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인법, 대자법이 섞여 있고 23장 보면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대신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의식법, 의례법 혹은 의식법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약법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중간에 한가운데 토막에 뭐가 있죠? 무슨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나요? 32장부터 35장 사이에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황금은 이 계약법을 시키는 계약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그런 것인데 이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가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하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계약이 깨진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어서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죽여버리는 게 원래 마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게 원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결심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 하나님 원래 바라던 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계약이 새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 처음 받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난 뒤에 다시 성막 설계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광경을 보고 그것을 깨뜨렸어요. 이게 계약 파기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래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거기에다 다시 새겨주십니다.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새로운 계약 체결해서 새로운 십계명입니다. 새 계명. 내용은 같고 돌판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 법이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몇 번 주십니까? 몇 번? 7개의 이 법을 주십니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 오기까지 그 독수를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와서 결국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목적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전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새로운 신약에 이렇게 하나의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지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델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형성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기서 맺으신 이 계약 체결을 한 대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훈련받아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보면 이 출애굽기만 보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하고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관계가 깨어졌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국가로 만드시고 그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이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거기서부터 갔고 창세기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요셉이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그 특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가족들이 그 가서 안전하게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 인구가 늘어가지고 탈출할 때에 어른들만 장정만 60만 되니까 어린아이, 분녀자 전부 합쳤을 때는 한 200만 될 거라고 우리 추산하죠. 통상 그렇게 2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도록 그렇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집트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수적으로 성장하게 됐고 출애굽 들어와서는 다시 우리가 이때까지 봤으니까 1장부터 내용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죠. 1장부터 크게 이렇게 분수를 크게 나눠보면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게 몇 장입니까? 홍해 건너가는 게 14장이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가고 그래서 15장부터는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선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장면. 페다고지 오브 가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18장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데 여기는 기근 문제도 있고 갈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식량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해줘서 조직화해 나가는 것, 가족이 회복되는 것, 교회가 조직화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하나의 분수적인 열쇠 중에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발음을 넣어서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6월절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12장이 바로 6월절 사건이죠.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은 12장 뒤까지 13장까지 이어지는 게 10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 가운데 12장이 확실하게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7장 이후, 그럼 6장까지는 1장부터 2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광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상황 전개. 그 다음에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에 나타난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목자를 훈련시키시고 3장 4장. 그래서 내 백성 해방시키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 들어가는 그 장면 나오고, 5장부터는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결이 시작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대결되는 게 7장부터 나온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5장부터는 하나님 악의 무리와의 이 바로로 대표되는 악의 무리와의 대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한 번에 그 바로를 물리칠 수 없어서 10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한 번에 묵사발을 만들 수도 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번에 바로를 항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쭉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10번의 재앙도 1, 2, 3, 4, 5, 6, 7, 8, 9 이게 이제 같은 패턴이었고요. 10번째는 마지막 최종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전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안전하게 지금 이곳에 인도했는지, 그 전 역사가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이 되었습니다. 19장 뒤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장막을 걷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시내산에서 한 군데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여기는 많은 광야를 거쳐가죠. 뭐 수르 광야, 또 신 광야, 그다음에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르비딤도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 그곳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데, 반석을 깨뜨리고 물을 내는데 마사라, 머리바라, 지명은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 전체의 이름은 머리바라 되지 않습니까? 머리바. 그 다음에 이어서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온 데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발치, 시내산 밑에 산 밑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좀 한번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아이덴티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왔지만 여기서 특별히 지금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지금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 여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언자라 그랬죠. 모세는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역할은 아론에게 넘기는 거죠. 예언자.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런 말씀도 나눴죠.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데,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예언은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자해서 예언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씁니다. 예금할 때 예자를 어떻게 쓰죠? 한자가 안 쓰니까 어디 찢어버리잖아요. 네? 왼쪽은 같이 하고 그 옆에 조개를 쳤어요. 아, 이렇게. 네. 예언. 이게 헷갈려서 제가. 네. 예금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 신탁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신탁. 그 말 비슷한.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전하라고 맡기신 거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모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건데, 모세가 인격적으로 특별히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모세가 뭐 특별히 이 IQ가 높다든지 뭐 EQ가 높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이유는 모세의 탁월함이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 때문에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을 위반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오라 그러면 우리 안 가죠. 근데 경찰 제복을 입고 오라 그러면 우리 가죠. 왜 그렇습니까? 제복에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슈퍼맨의 그 파워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부여된, 국가가 부여한 권위,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맡겼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거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날 또 이 목회자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권위를 인정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만남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곧 언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머지 이제 다 치우겠습니다. 이거를 계약 또는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세 가지의 성격을 갖게 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됩니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는 뭐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삼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소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소유라는 말은, 내 소유라는 말은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배로운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배라는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서 제일 소중한 보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집에 오늘 저기 뉴스 보다 보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니까 막 땅 문서도 많이 있고 CD 예금 그 정서 있잖아요. CD 양도성 예금 정서 CD도 뭐 가득 있고 그다음에 골드바도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보배가 있어요? 강아지가 제일 보배야. 우리 정유롱 기사님 댁에는 보배가 뭐예요? 와이프예요? 네. 정수건 기사님. 지혜가 보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보배가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보배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물건보다 물질 그런 것보다도 정말 보배를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물론 보배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소유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들 나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내 계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보배로 생각하겠다. 귀하게 여겨주겠고 내가 너를 높이 존중하겠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너를 소중하게 대하겠고 그렇게 귀하게 너희들을 취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그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자면 나를 미션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끌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침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그 일에 인간 전체를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셋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근데 왕은 이제 통치자 입장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선지자는 아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할, 그것이 선지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입장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이 나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왜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 선민이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 통해서 내가 열방을 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이유는 제사장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가 우리 내면적인 우리 내부의 문제만 매어 달려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지는 중이지만 교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올란도 장로교회 성함이, 목사님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처음 갔대요. 부임을 해가 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평판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로스리가 가가지고 교회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난 이제 새로 이사 왔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로스리 주인이 말하더래요. 뭐 여기 교회 한 4개 있는데 다 괜찮아요. 올란도 장로교회만 가지 마세요. 그러시면 왜 그래요? 그 교회는 참 맨날 싸우고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자기가 그 교회 담임자를 갔는데, 그리고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뭐 교인들이 한 80명 정도 되더래요. 80명 되는데 장로가 한 30명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 뭐 집사 다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막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다른 사람 오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막 목사가 그랬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속을 드러내는 말하는데 아이고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에 나가니 간판 있잖아요. 간판에 올란도 장로교회 교회를 잘라내고 톱으로 잘라내고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시드니에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고 하여튼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잘 되고 잘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혼 구원, 죄인들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냐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잘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이방인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들 뽑으셨네요. 선택하셨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열방을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열방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밥도 같이 안 먹으니까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버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션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그 양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한 백성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그냥 비스듬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근본부터 뿌리부터 다른 그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바뀝니까?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때 살았던 그 옛사람, 죄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여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로, 육신에서 성령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바뀌는 변화를 말하는, 체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아닐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은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게 기복주의.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겉으로 모양은 비슷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 좋으려고 했지, 너 복 받으려고 했다며,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금 생각 바꾸고 신앙생활에 약간의 노력으로 뭔가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나의 오름,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논리에 따라서 가장 타당한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 이게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이게 이제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이런 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이런 것 가지고 열심히 사실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목적,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의 소원 성취. 이거, 그 다음에 자기 방법, 자기의 경험이나 또는 지식, 자기의 어떤 판단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전부 가짜 신앙입니다. 이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방법을 할 거고, 자기 방법을 하고 자기 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랬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여기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두르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 하나님 자원은 뭐냐? 하나님 자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좋다고 덮어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고, 마음에 감동받은 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이 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것,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 방법,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뜻과 내 길,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에 계시해 놨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완전히 중심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말은 폼 잡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달리는데 자기는 저 반대쪽으로 이쪽 달리는 사람 2배 빨리 가면 뭐합니까? 2배 멀리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쪽으로 90도로 꺾어서 간다 치고 쳐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이 방향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정확한 것입니다. 방향이 바로 돼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소원을 알 수 있느냐, 방법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영적 분별력인데, 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매해 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마다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우리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해야 됩니다. 소멸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해망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뭐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다임식입니다. 우리 틀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 자체를 바꿔보는 겁니다. 죄인의 땅에서 이 육신의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땅을 밟고 있는 것으로 우리 바꿔 갈아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육신이 이곳에 아직 살아있고 우리 생업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의 방법이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서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자체를 이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하나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지키면이라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이따가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살아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 언약이 쭉 이어지는 그 다음에 십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해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런 걸 쭉 말하고 24절에 가서 24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여러 가지 이 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손으로 응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입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의 반응의 첫 번째는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여러 계약법들을 다 수여했는데 그때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 행할 것이다라는 그 대답을 하시는 데 대해서 그대로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을 듣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성결하게 목욕 제기하고 옷을 빨으라. 그리고 11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루, 이틀, 그리고 셋째 날.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아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해서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주신 것이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에 올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엄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는다. 산을 침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 일을 중지하라.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다시 걱정이 돼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뿔을 가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다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마라 그랬는데 또 올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멋대로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더니 모세가 21절 22절에 그 경고를 하라 그랬고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얘기했는데요. 안 올라올 겁니다. 울타리 다 쌓아놨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안 올라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질까하노라.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가서 말해. 모세가 25절에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한테 다시 가서 경고하라. 다시 가서 얘기하라. 그 말은 모세에게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되면 나 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반성하시고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스스로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제가 잘났는지 직장생활 처음 할 때에 우리 부서에 한 사람이 카톨릭이었어요. 우리 부서에 6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카톨릭 예수 믿는다고 이 5명이 돌아가면서 공격한 거예요. 모욕하고 빈정거리고 물론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 인격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삐뚤어지기는 안 했지만 친한 사이는 친한 사이인데 항상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줬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열심히 나중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사에서 제가 그 신우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인도를 했는데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맨날 그 찐빠졌던 그 친구가 너무너무 보람있었어요. 뿌듯해했어요. 막 그렇게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화 안 내고 저한테 야 그래도 믿어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잘났는지 교만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논리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물론 그 전에도 숱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정직하려고 해도 막 어느 순간 좀 잘나 보이려고 이렇게 좀 부풀리고 막 이렇게 좀 과장하고 또 과오를 감추고 이렇게 부정직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안 들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 이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무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그랬으니까 다 준행하겠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 사람들이 불과 40일밖에 안 지나가지고 그 모세가 내려온 그 기간이 늦어졌다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첫 번째 그거를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자기들은 그 앞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앞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 가 있습니까? 중심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중심을 뽑아서 하나님께 옮기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불안 이걸 해소하는 거.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만족,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모습입니다. 주일날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위로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행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행하겠다는 말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러면 다 안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다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다 행하겠다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걸 모를까봐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를 삼아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하겠다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잉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비행으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속하는 것입니다. 속하는 것.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으면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중간에 실패가 있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를 짓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 첫 번째는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이 산에 나타나시는데 우름 꽝꽝 번개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땅이 막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18절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 남산에 또 이 지진이 났다고 그러는데 같이 그 지진을 겪던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와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번에도 2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깔려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집이 무너져서.
그리고 카이코 올라가는 그 길에 산이 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많이 이렇게 막혔고, 근데 크라이처치 계시는 분들 경부를 보니까 큰 피해는 없다 그러고, 이제 많이 겪어봐서 좀 익숙한데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제 이번에는 좀 길고 또 크게 흔들려가지고 배가 흔들리듯이 크게 흔들려가지고 뭐 멀미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지진 한참 여진이 많을 때 이렇게 보면요, 지진이 이렇게 나면 머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갑자기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들리는 거예요. 지진 지금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불안해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데, 왜 소리가 왜 나느냐면 땅이 흔들리니까 집이 전부 목재로 지은 집이 이게 삐그덕 하는 소리, 이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우르르 하는 소리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쌓아놨던 것들이 넘어지고 퍼지고, 많이 첫 번째는 많이 죽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이제 지진이 왔을 때는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186명이나 죽었어요. 건물이 여러 채가 주저앉았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한국의 경주에서 뭐 5.3짜리 와가지고 한국이 온통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 후쿠시마에도 그 쓰나미 와가지고 그렇고, 지진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다 떠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두려워하는 이 반응은 한편으로는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오지 말라 하셨지만 함부로 가볍게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지 않도록 오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늘 멀리 있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 20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문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필요한데,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무서움, 그래서 피하는 두려움, 뭐가 무서우면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잖아요.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경외라고 그러죠. 경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무서워할 여자인데,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건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두려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서우면 피하고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산 둘레를 펜스를 쳐놓고 가까이 오지 마라 하셨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숙제인데요. 제가 4월달에 첫 번째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경외함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경외함과 친밀함.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관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성은 경외와 친밀, 이것이 조화를 이뤄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친밀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룹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 중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름 방학 때 우리 시골에서는 그 연합고사 점수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점수가 체력장이니까 매일 나가서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매일 학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아는 시험, 체력장, 그거는 뭐 어떻게 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면 다 아니까 여러분들 다 만점 받으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연습을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안 들으면 맞기도 하고 또 뺑뺑이도 돌리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체육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끔찍스럽게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일찍이었어요. 일찍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 한 2살짜리 이제 걷고 이렇게 말 배워가지고 말할 줄 알고 그런 한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머리도 이렇게 잡아 당기고 막 볼도 꼬집고 막 그런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혼 안 내더라고요. 그냥 좋아하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주 문화 충격이었어요. 컬처 쇼크. 저렇게 무서운 선생님 무섭다고 안 그러고 못됐다 그랬거든요. 못됐다, 나쁘다고 애들 맨날 뺑뺑이 돌리고 혼내니까 그 못된 선생님이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로움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남이 아니고 재판관, 심판관이 아니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재판관 맞아요. 재판관 맞긴 맞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나에게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혼돈 내실 때는 내시지만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과 친밀함은 이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재하는 하나님, 초월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그 무명왕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편재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계시지만 그냥 편재하시니까 어디 안에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과 동시에 오직 나 안에 나 혼자만의 인생에 간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1:1 관계로 나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특별히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가 5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보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회할 때, 회개하고 통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 앞에 설 때,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천상에 계시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 뻘하신 하나님, 내자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경외함으로 친밀함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경외함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친밀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그게 동참하여서, 우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핵심.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막연히 그냥 독백으로 내 소원을 막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막 내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알려주세요. 그 소원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내 소원을 또 말씀드리고 하나님 그럴 때 이렇게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도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교회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종교 행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동참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버려진 영혼이 있을 때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장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체결, 언약 체결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입니다. 이 언약 체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소유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존재.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지키면. 근데 언약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속함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속함으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구별하여서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동력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